안녕하세요. 리턴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남 어느 부유층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5층 아래에 세워놓더니 받아 먹으라면서 빵봉지를 던지더랍니다. 그전에도 이런 식의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 비일비재해 결국 경비원은 참고 참아하던 수치와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분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갑질 논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일들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인격 모독이나 상대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들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또 부유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어떤 여류 작가 한 분이 굶어 죽었다는 뉴스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글을 쓰고 있으나 딱히 벌이가 시원치 않아 방에서 굶주림도 참아가며 자신의 작품에 몰입하고 있었겠죠. 허술하고 낡아있는 그 집 현관엔 밥 한 공기만 주세요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남겼던 막연한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뉴스는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자 너무 안타깝다 등의 서글픈 보도를 이어갑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들을 돌보라 하셨으니 우리들이 무책임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또 다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돌보고 관심 가져야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되더군요. 이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너무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위의 두 분의 경우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자신을 불에 태우는 고통을 감수하기까지 한탄스럽고 그 원망 때문에 남은 가족들까지 등져버렸어야 했었나.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되었나. 그것이 바로 혈기가 아닐까. 여류 작가는 혼자 살고 있는 어른입니다. 일주일만 일을 해도 한 달 밥은 안 굶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세계에 빠져 밥 한 공기를 구걸할 만큼 어리석었을까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닌가. 우리 모두 다 힘들고 고달픈 과정들을 뚫어나가고 있는 각자의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 한 공기를 구걸하기보다 그것을 위해 지치고 싫더라도 참고 내 꿈 따위는 가슴에 묻어두고 현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될 정도로 무감각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건 사회 문제, 이웃의 문제보다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게으름이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다. 주어진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화가 나서 죽고 분해서 죽고 일하기 싫어 놓아버린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마지막은 될 수 없겠죠. 자기 연민은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늪에 빠지지만 혈기의 칼끝은
자신들이 증오하는 세상이나 사람이라는 상대가 있어 더 위험하고 잔인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마는 끝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혈기를 통한 분노는 모두 열매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혈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됩니다. 두 분의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음해와 배신을 당해 위에 두 분과 같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50kg 중반의 몸무게가 스몰 사이즈가 안 맞을 정도로 살이 빠지고 뼈가 상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을 힘도 없는 사람이 한 번씩 혈기가 오르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후라이팬을 벽에 던져 찌그러뜨릴 정도로 분을 참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하며 억울해도 참으라 하는 어설픈 위로들을 했지만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었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게 놔둘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공의를 통해 하루빨리 이 억울함에서 건져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 더 화가 났었습니다. 독을 품고 원망만 더 높이 쌓여가니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않는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길바닥에서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정신병자 같은 제어할 수 없는 시간들. 그것은 혈기가 치솟았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수된 자들의 이름을 억울한 사연을 쏟아내며 그들의 이름과 유서 같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을 때,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이 그 분노와 혈기가 질주를 할 때, 몸도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임에도 생각은 살아 펄펄 날뛰는 그 시점에 주님은 병으로 저를 치시더군요. 급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체중이 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폭탄 선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열흘 가까이 입원을 통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잠도 잘 수 있게 되면서 몇 그램씩 체중이 오르게 되었고요. 그때 몸은 살아나는 것 같고 혈기와 분노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다 노래를 부르다가 막상 죽을 수 있다니 겁도 나더군요. 그런 과정에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그저 멍해지며 팔팔 끓어대던 혈기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 왜 이런 병을 주시고 주저앉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알게 하시더군요. 그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았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계속 이탈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알아듣지 못하고 날뛰고 있으니 결국 급성 질병을 통해 몸과 마음을 눕혀놓으셨어요. 이렇듯 인간의 혈기는 하나님을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무조건 내 때를 맞춰 주님이 백이 되어 따라와 주셔야 하는 것 같은 건방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조금만 인내하면 그 열매는 내가 키우지 않아도 얼마나 단맛을 내는지 알게 될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 이 땅에 먼저 나와 어지럽게 되는 게 아닐까요?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도 내 생각이나 혈기가 앞서니 일이 힘들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도
저부터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는 긴 시간 속에 그 만남 속에 주님의 때가 이르니 다 흩어놓으시고 자녀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주님이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었던지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지금도 한없이 낮아지고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욕심, 정죄, 교만, 연민, 혈기, 마음속에 너무 악하고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주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서두를 것도 조급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씩 고쳐 나가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한까지도 그분께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내 혈기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통곡하는 눈물까지도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분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급성으로 눕게 만드셨던 저의 그 병도 이미 완치 판정을 받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도 회복시키셨습니다.